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것처럼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알려주었던 그대로 아기 요한이 태어난 것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또 그의 친척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자가 되었을 때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고 또 이름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하는 것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이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그리고 이웃들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라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문 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생소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름을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뭔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묻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6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때까지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가랴가 말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듣는 것이 되었다면 굳이 이렇게 몸짓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가랴에게 말은 하지 못해도 아들의 이름 뭘로 지을까요? 물어보면 됐을 텐데 사람들이 몸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9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화 상태로 9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9개월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의 이름을 적게 되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이라 부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6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 바로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짓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9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가랴가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중에 이제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배재철이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테너 이제 리리코는 서정적인 음색의 테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테너 스핀토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젊은 힘을 가지고 있는 테너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제 성악가이신데 이분이 유럽의 여러 콩쿠르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자르브르겐이라고 하는 국립 오페라 극장의 주연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악가로서는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시즌 개막으로 이제 극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곡이 무엇인가 하면 돈 카를로라고 하는 이제 그 곡을 주인공으로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시즌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갑상샘 암이라고 하는 그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5년 10월 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대와 행정막에 그런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4월 달에 일본의 교토에 있는 성대보건 병원에서 성대복원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던 배재철 선생에게 혹시 아는 노래 중에 짧은 노래 하나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잘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그 술대에 누워서 배재철 이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찬송가 79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수를 통해서 이 배재철 선생님의 목소리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고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페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성악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에 들어섰고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갑상샘 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을 앓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왕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그 목소리를 좀 지켜 주시지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술대 위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목소리를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배재철 선생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술대 위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도 할 수 없었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째가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을 때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9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나?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나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가지는 시간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그 시간을 그렇게 원망과 또 분노와 또 그런 징벌의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고, 또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그가 생각했기에 여러분 입이 열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의 입이 이제 다시 열려서 소통할 수 있게 된 그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됐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사가랴가 듣지도 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죠? 이미 엘리사벳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고 자신도 나이가 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여러분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듣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근데 9개월 후에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가랴가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 입이 열리게 되었고 혀가 풀어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 여러분 소통에
말문이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만을 아무리 많이 말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수한 독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창세기 이제 9장 말씀, 11장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또 업적을 과시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혹은 일터에서든지 혹은 친구 관계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자기 이기심을 앞세우고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65절에서 6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사가랴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또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던져졌던 돌멩이처럼 그 주변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사가랴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성전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왜 그가 9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사가랴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에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마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요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 중에서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또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으로 요한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면 신앙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연속성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 혹은 부모에게 신앙이 없었는데 그 자녀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신앙이 있었던 그런 부모였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죠. 여러분,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세금을 내고 나면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시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였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영적인 어두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와 또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요한이 그런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을 이어받았던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과 요셉은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신앙이 물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 신앙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신앙의 불연속성도 여러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그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창세기 51장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 신앙이 그 아들이었던 사무엘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의 신앙이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을 때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삶을 살게 되죠.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무엘이었다면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많이 남겼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못했을 때 그 자녀들이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무엘의 그런 신앙을 그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가까이 썼고 또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에 대한 부모의 이야기가 성경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바울의 부모가 사실 바울에게 물려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그 고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열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를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열정으로 보면 반드시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 되고 또 우리의 가문이 신앙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 각자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집들의 공통적인 그런 질문이자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들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 청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여러분 얻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와 내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여러분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먹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하면 메뚜기와 석청, 야생풀이었습니다. 또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털이었습니다. 또 그가 살았던 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요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66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무엇을 쌓아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 더 나아 보이는 학교, 더 화려하게 보이는 직장과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더 바르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는 삶이 될 것이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성김의 메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길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